이탈리아에 노인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인이 되어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그 비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중국 땅에 들어갔던 그녀는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폐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평생을 꿈꿔왔던 비전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가 평생을 가꾸며 땀 흘려왔던 물려준 시골의 농장으로 내려가서 차분하게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통해서 얻어진 소득과 열매를 가지고 이제 중국 선교하는 분들을 후원하고 또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곡식의 나다를 털어내는 탈곡기를 이용해서 이제 탈곡을 하다가 그만 그 탈곡기에 손이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손을 잃게 되지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이 여인은 이 아버지가 물려준 농장을 양로원으로 그렇게 이제 개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전국에서 거처가 없는 노인들을 하나둘씩 이제 데려다가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사람 두 사람 어른들을 모셔다가 양로원에 그렇게 양로원에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돕게 되면서 어느덧 이 여인이 운영하는 양로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 규모의 양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이 여인은 1990년 노벨 평화상의 후보자로 그렇게 올라가는 추대되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엘리나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훗날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꿈과 비전이 깨지고 실패를 맛보게 될 때마다 당신은 어떻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깨어질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잘 되고 성공하는 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자리가 찾아올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실패의 자리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시고 낙심하시고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이 내 실패의 자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일어서서 도전하십니까? 2022년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 7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삶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 한번 더 읽어보시지요. 내 삶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 주어준 그 모든 생명의 날들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다양한 실패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실패의 자리는 모든 것이 끝장나는 패배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값지게 사용하시려는 연단과 훈련의 자리이며 나의 실패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첫 번째 주일에 드렸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독과 상실의 자리, 그 고독과 상실의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짐으로 인하여 내 삶이 회복되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터져버리는 그런 실패의 자리는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며 새롭게 빚으시는 그런 삶의 자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터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는 자리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지고 터지고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내 삶의 통치자임을 인정하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우리를 터뜨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13년 곧 주전 627년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후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하고 멸망되어지는 주전 586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약 40여 년 동안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예레미야야, 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토기장의 집 그곳으로 내려가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성 한 곳에 있는 토기장의 집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진흙과 토기장이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이 예레미야가 보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자고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가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 이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 토기장이의 손에 있었던 진흙 그릇이 어떻게 해요? 그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터져버렸어요. 깨져버리고 부서뜨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토기장이는 하나님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진흙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손에서 터뜨려 버리시고 깨뜨려 버리시고 부서뜨려 버리신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민의식에 가득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게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진흙 그릇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냐고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18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먼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그러나 10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요, 10절만 먼저 띄워주세요, 목사님. 이 말씀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실 때 주셨던 언약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실 때 그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셔요. 그렇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주세요. 너로 하여금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10절의 말씀,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바로 그 주신 언약의 말씀과 관련이 있었던 말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세상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면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내 삶이 유익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그런 복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그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서요, 앞부분 한번 잘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계획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어떤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해두셨든지 우리는 누구의 계획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계획이셨어요.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계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누구 계획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내 방법으로 복을 받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자신들을 축복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아름답게 하신 그들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그 삶을 이끌어 하신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을 향하여 준비되었던 유익하고 복된 계획을 내가 거두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들,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게 그렇게 악한 걸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살겠다고 많은 것 계획하시잖아요. 준비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10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들, 이 10절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법률적인 죄를 짓는 것이 죄입니까? 물론 그것도 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향해서 준비한 계획,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하고 너를 어떻게 쓰겠다고 그렇게 예비해 둔 나의 계획을 내가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터져버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만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신 그 선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주는 축복의 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유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이 진흙그릇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 귀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말이죠, 이 물건이 내가 별로 쓸모없게 되어지면, 또 혹은 내가 어떤 쓰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버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알고 계신 분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목양실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생활하기가 불편해서 이번에 뭐 이것저것 막 수리를 하면서 또 이제 버려야 할 짐들을 또 좀 버리고 정리를 합니다. 제가 원래 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1톤 트럭으로 한 두 차 분량의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줄이다 보니까 한 6, 7번 책을 정리를 하고 버렸어요. 한 1년 전에, 한 1년도 더 됐군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많은 책들을 버렸습니다. 그 책꽂이 2개 정도에 남겨놓았던 책들이 있었어요. 무슨 책이냐면, 제가 공부했던,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강의 나가면서 썼던 책들인데, 뭐 교육공학 책들이라든가, 뭐 심리학 관련 책들이라든가, 뭐 상담학 관련 책들이라든가, 그게 아직도 책꽂이 한 2개 정도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목회하는데, 설교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책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무슨 기대가 있었냐면, 혹시 어느 대학에서 다시금 나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과목 좀 강의해 주시지요 라고 불러주는 때가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였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버리지를 못했어요. 강의안 만들어 놓은 것도 버리지 못했고, 여러 가지 제가 강의했던 과목들이 한 6, 7과목 정도 되는데, 그 강의안 만들어 놓은 것 관련된 책들 하나도 못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짐을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얼마나 착각 속에서 사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제가 60이 넘었는데 누가 저를 다시 불러서 대학에 강의를 맡기겠냐고요. 저보다 젊고 외국 나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똑똑하고 더 많이 준비된 그 젊은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학에서 저를 부르겠어요? 모르죠. 혹시 싼 맛에 불러주면 모를까. 그렇죠? 그냥 강사비 싼 맛에 오셔서 강의 하나 하고 가시죠. 이러면 모를까. 기대를 접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보물처럼 제가 그렇게 끌어안고 있던 책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책꽂이 한 3분의 1 정도, 하나에 한 3분의 1 정도 남겨둔 책들이 조금 남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버리겠지만 그거는 앞으로 목회할 때 내가 좀 가끔 참고해야 될 책들이어서 그것만 빼고 다 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사용할 데가 없으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순간
하나님의 쓰임에서 버림을 받아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버리는 게 아니셨어요. 던져버린 게 아니셨습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쓸모없어진 진흙 그릇을 부숴서 버린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의견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다른 것으로 빚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때로 망가지고 깨어지고 쓸모없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만져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새롭게 빚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마 이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 토기장이 집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히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지 않느냐? 뭐 하나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말씀을 보면요, 22절, 23절 쭉 보시면 어떤 말씀들이 이어져 나오는가 하면, 귀히 쓰고 천히 쓰는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멸망당할 그릇으로 사용할 그릇도 있고요, 어떤 그릇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일 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릇에는요, 멸망시킬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바로 그들은 설사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뜨리셨더라도 다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뜨리시고 터뜨리시고 또한 부서뜨리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요,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빚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관련된 말씀은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끝부분에 뭐예요? 너희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하기 싫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 베껴주시면 빨리 벗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 목회하면서 제가 태어나서 아팠대나요 어쨌대나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제가 철두고 나서 아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아버지가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냐 마냐 하냐. 죽여봐라 내가 목사 되겠나. 얼마나 많이 갈등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몰아가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비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던 그릇이든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요. 그래야 하나님 쓰시는 거죠.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정결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법적 기준, 세상의 법적 기준으로 말하는 정결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한 그런 정결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보배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질그릇과 같은 점. 여러분들, 질그릇이라는 것은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잘 아시죠? 정말로 쉽게 깨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굽는 분을 알아요. 한 분을 아는데, 여러분들 가장 값싸고 흔하게 쓰는 그릇일수록 어떻게 굽는 줄 아세요? 비싼 그릇일수록 도자기를 어떻게 굽는 줄 아세요? 비쌀수록 어떻습니까? 도자기가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얇아요. 그리고 싸구려 할수록 뭐냐면 두꺼워요. 대강대강해요. 근데 두꺼우니까 더 튼튼할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해요? 쉽게 깨져버려요. 단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질그릇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지면 귀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원 문맥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그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능력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왕이 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11절과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말씀 띄워주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대로 그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따라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되었으니 라고 바꾸셔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결정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정함 가운데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될 때에 12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보배 되신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앞서 7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8절과 9절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보배이신 우리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아무리 거대한 힘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게 할지라도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일본 주재 선교사를, 그리고 또 국제 총재를 역임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선교 사역을 끝내고 난 뒤에는 런던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학장을 하셨고요, 또 루젠트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에서 선교학과 교회론을 가르쳤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요, 남미 그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이제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그렇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요,
숲속에서 아주 이상한 형태의 나무 그릇 하나를 주게 되어줍니다. 이 나무 그릇은요, 마치 배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배 모양이면서 그릇 모양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원주민들이 쓰는 무슨 그릇 같기도 하고, 뭐 주방용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주워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 나무 그릇으로 보여지는 이게 길쭉해서 별로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썩은 것처럼 이미 색깔도 티티하게, 그리고 좀 뭐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에이 이거 뭐 별로 쓸모가 없나 보다 그러고는 문 밖에다가 던져놨어요. 며칠이 지난데 없어졌어요. 뭐 누가 주워갔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평화봉사단으로 왔던 그 원주민 마을에서 이제 이 평화봉사단을 위로하고 또 함께 그런 교제하는 민속음악제 같은 것을 열게 됐어요. 원주민들의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그런 이제 민속음악제 비슷한 그런 이제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마이클 그리피스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이 연주하는 그 여러 악기들 가운데 자기가 쓸모없는 그릇이라고 버렸던 그것이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아주 옛날 하프, 우리로 얘기하면 하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악기였던 것이죠.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그리피스 선교사는 나중에 이런 글을 썼어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악을 언제 너를 통해 연주하실 것인가?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쓰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원주민들에게는 귀한 악기였지만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썩은 나무 그릇 같은 쓸모없이 보였던 그것이 원주민들 손에서 아름다운 악기로 바뀌어지고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쓰임 받기 전에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죠. 하나님 쓰임 받기 전에는 정말로 버려질 것처럼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붙드시고 쓰실 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악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에 합당하게 쓰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관하셔서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나를 어디에 쓰시든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터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아무 쓸모없다고 그렇게 포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터져버리게 하신 것임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붙들어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다시 빚어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참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저희들을 깨뜨리실 때에, 저희들을 부수실 때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터져나가게 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를 저주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죽이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자리임을 이제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자라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정결한 그릇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복된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